이제 말씀 듣는 시간인데요.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217면 민수기 14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민수기 14장 1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려 치료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은 다수결이 가장 합리적이고 또 문제의 그 의견들을 도출하는 방법 중에 가장 그래도 좋은 방향이 아니냐라고 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99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반대편에 설 수 있고요. 또 소수인 한 명의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경우에 이 결정을 내린다면 대다수의 다수결에 따라서 99명의 하나님 반대편에 서가는 그런 부분을 채택한다면 분명 그 공동체는 망하는 길로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비록 소수일지라도 또 마이너리티 한 명일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 편에 나가는 일을 쫓아가는 것이 바로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비슷한 사건이 오늘 말씀에 나타나게 되어지죠. 민수기 13장과 14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바로 진입하느냐 아니면 진입하지 못하느냐를 결정짓는 하나의 분수령이 되어지는 사건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의 그 목전의 앞에 지금 그들이 도달하고 있다는 것이죠. 먼저 모세는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12지파 가운데에 한 명의 대표자를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어서 가나안 땅의 실로 어떠한 땅인가를 탐지하도록 보냅니다. 정탐꾼을 보내면서 몇 가지를 파악하고 오라고 말하죠. 가나안 땅의 지세가 어떠한지, 또 그 땅의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또 그들의 수요가 많은지 적은지, 또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 땅인지 비옥한 땅인지, 또 그들이 사는 성읍이 산성인지 아니면 진영인지를 알아보게 하고 돌아올 때에는 그 땅이 어떠한 땅인가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증거가 되어질 그런 열매를 가져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40여일의 기간이 지나서 이제 그런 과일을 가지고 또 이제 모세 앞에 나와 이제 그들이 그 탐지한 결과를 보고하게 되어지죠. 물론 그들은 가나안 땅에 아주 그 땅이 충만하고 번성한 땅이라는 것을 보여줄 만한 그런 과일도 가지고 오게 되어지죠. 이때의 모세의 마음은 분명히 두근두근 거렸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그를 부르실 때에 그를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리라는 그 말씀이 떠올랐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곧 그는 그 약속의 땅, 주님께서 주시기로 하기로 한 땅, 취하기로 하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으리라는 마음을 그의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정탐꾼의 보고가 시작되자마자 이러한 모세의 꿈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는 것이죠. 정탐꾼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혼비백산하는 마음으로 보고를 시작하게 되어지죠. 도대체 정탐꾼이 무엇을 보았기에 그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혼비백산하는 마음으로 보고를 하게 되었느냐는 것이죠. 그들은 첫 말문을 열 때에 물론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정복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보고를 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그 땅에 그들은 장대하고 큰 거인과 같은 아낙 자손을 보았다라고 그들이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아낙 자손이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네피림의 후손으로서 거인족이라고 불리는 아주 장대한 체격을 가진 이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 내용이 우리가 시간상 다 읽지 못했지만요, 13장 28절에 나오는데 민수기 13장 2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여러분, 이 의미는 과연 어떤 의미입니까? 가나안 땅을 도저히 정복할 수 없다라는 하나의 이 부정적인 내용을 암시하는 것이죠. 그 땅 거민들이 어떻다고 말합니까? 아낙 자손처럼 거인과 같고 그 성읍은 너무나 견고하여서 도저히 정복할 수가 없다라는 뜻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10명의 정탐꾼의 이 보고에 다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아주 소수였던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이들을 대다수의 이 10명의 보고를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갈렙은 암울하고 침울해하는 그런 분위기를 바꾸고자 하기 위해서 일단 백성들의 마음을 안정시키죠. 그리고 당장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하자라고 말을 하죠. 그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요, 물론 하나님에 대한 확고부동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장 3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여러분, 갈렙의 이 발언에 의해서 뭔가 좀 상황이 나아진 듯 보여지지만 동시에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그의 뒤질세라 계속적으로 그 부정적인 보고를 지금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1절 32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어떻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32절 중반절에 보면요,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10명의 보고가 왜 서로 다르게 나타납니까? 12명의 정탐꾼은 똑같은 곳에 다 그 정탐하고 탐지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10명과 두 사람의 보고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본 것은 똑같지만 믿음으로 느껴진 내용에 따라서 그 보고가 다 다르다라는 거죠. 여러분, 부정적인 10명의 보고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동시에 그 성읍은 견고하여서 그 성을 탈취하기도, 그 성을 점령하기도 너무나 어렵다고 말하죠. 그리고 그 거민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자손들을 봤을 때 우리는 아낙 자손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이 말이 안 맞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거인족인 아낙 자손은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은 이미 오래전에 다 없어진 종족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보기에는 아낙 자손을 보았다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그만큼 어떠한 부분에 확신을 가지지 못했고 그들에 비해서 너무나 자신들을 비하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어떤 식으로 비하합니까?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만 하면 우리는 그들 원주민들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땅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대한 정탐꾼의 보고는 두 편으로 갈려졌죠. 그곳은 정복하기 불가능하다 그 결론을 내린 10명의 보고가 우세한 쪽으로 판명나게 되었습니다. 자, 문제는요, 10명의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의 반응이 어떠냐는 것입니다. 자, 이들의 보고를 들은 이 온 무리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러분, 그 내용이 14장 1절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정탐꾼들의 이 현실적이지만 이 비판적인 보고는요, 금세 백성들의 마음을 동요시키기 시작했죠. 그리고 여기저기서 술렁술렁 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땅에 대한 악평이 이제 온 진영으로 다 이제 파급되어지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는요, 한숨과 원망만이 이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철석같이 믿고 있던 그 온 회중은요, 소리를 높여서 밤새도록 절망하면서 통곡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상황을 여러분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향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에게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또 그들이 춥다고 할 때에 그 불기둥을 쉬고 덥다고 할 때 구름 기둥을 쉬었던 그런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근데 그것을 깡그리 다 놓쳐버리고 잊어버리고 지금은 어느새 그 두려움과 원망 가운데 어느새 그 모든 상황들이 어이없는 상황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온 회중이 어떻게 밤새 소리를 높여서 통곡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통곡 후에요,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원망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온 회중이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아니면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영도하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들은요, 지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목적에 대해서, 그런 목적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어떻게 성토하고 있나요? 여러분, 3절입니다.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여러분, 3절 상반절에 보면요, 우리를 이 땅으로 데리고 온 목적이 우리를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여러분,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여호와께서 과연 이스라엘을 칼에 죽게 만드실 분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정하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 인도하심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그 출애굽할 때에 이제 바다와 맞닥뜨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광야길을 여시고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까? 또 먹을 것이 없을 때에, 그들이 불평할 때에 하늘에 신령한 것들로 내려주셔서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만나와 메추라기를 또 그들에게 또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그 추운 날에 더운 날에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리고 그들의 의복과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이끄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호수아, 갈렙, 모세와 아론을 위시한 그 소수를 제외한 온 회중들이 지금 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도하고 인도하고 데려오신 그 결과에 대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칼에 쓰러지게 하려고 우리를 데려오셨는가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불평을 퍼붓고 있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자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까지도 모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그 출애굽의 구원을 무효화시키는 그런 대반역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의 불평은요,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하심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으로 이어지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렇게 볼 때에 이스라엘의 불신앙은요, 지금 이 그들의 상황이 좀 좋지 않고 비관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움으로 이런 원망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근본적인 불평은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그들이 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은 하나님의 이적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하나님의 체험을 가장 많이 체험한 민족, 또 그런 상황에 직면한 민족이 과연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이 체험하고 많은 이적을 보았어도요, 아무래도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하는 백성들보다는 적게 보았고 적게 우리가 체험했을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을 뜨면 하나님의 이적,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체험을 눈을 뜨면 보고 들었고 또 체험했지만,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원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아무리 많은 이적과 아무리 많은 체험을 했어도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다면, 하나님에 대한 그런 참 지식, 신앙 고백이 없다면 그 이적과 체험은 그때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데 있고요, 참되고 확실한 지식을 근거해야만 올바른 믿음이 획득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의 그 악담과 그런 저주가 섞인 말들을 한번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 본문의 표현으로 우리가 판단해 보면요, 자신들의 판단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노예로 또 포로가 되거나 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악한 일보다 오히려 애굽으로 돌아가 노예로서 사는 삶이 더 선하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생활이 어려워도요, 그런 지긋지긋한 이 과거마저도 동경하고 또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의 어떤 열악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애굽의 노예 생활이 뭐가 좋아서 그들이 지금 이 현실 속에서 그때를 그리워하고 동경하겠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그리워할 것은 없지만 그만큼 이 현실에 대해서 지금 그들은 불만으로 가득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누렸던 그 비굴한 그런 풍요로움을 지금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불평이 나오는데, 그것은 애굽으로 돌아가자, 백투더 에집트라고 말을 하는 것, 이것은 그들의 불신앙의 그 상태, 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어질 때마다 반복하여 나타났던 그런 불신앙의 구호라는 것이죠. 이제 이들은요, 4절의 말씀처럼 여호수아와 그 모세의 리더십을 거부하고 이제 하나의 또 다른 장관을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때의 모세와 아론의 이 모습은 어떠한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까? 5절에 보면요,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요, 그런 이스라엘의 완강한 태도에 그들이 겁을 먹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처럼 패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에 내려질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늘 모세가 그 온 지면 위에 온유함이 승하였다 말하는 것이 뭡니까? 그렇게 자신을 공격했던 이스라엘, 그들의 그 죄에 대해서 오히려 그가 중보기도 하는 것이 바로 모세의 모습 아닙니까? 지금 이 장면도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낱낱이 보고 있다라는 것, 그 사실 앞에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떨어질까 두려움 가운데 엎드려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뒷감당을 할까라는 이런 생각들, 또 이 일을 저지고 나서 지금 어떠한 일이 그들에게 미칠까라 염려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달라는 그런 간절함의 그런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모세와 아론의 태도는요, 패역한 이스라엘 모습과 극명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고요, 어떠한 직면에 놓여 있을 때에도 그들은요, 늘 하나님께 그 간구하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 상황을 보다 못한 이 두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 또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 스승의 그 제자라는 말처럼 지금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옷을 찢어서 백성들을 설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6절에 나오는데요,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여러분, 성경에서 옷을 찢는 행위는요, 되게 마음에 느끼는 그런 격렬한 그런 슬픔이나 엄청난 고통을 표현할 때에 옷을 찢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왜 자신들의 옷을 지금 찢고 있습니까? 그들의 그 악한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런 패역한 말들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모하는 자라면 분명하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거나 아니면 여호수아 갈렙처럼 정말 가슴 찢어지는 그런 고통을 분명히 느끼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과연 어떠한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더없이 그 패역한 세상을 바라보며 가슴을 찢고 고통을 호소한 자들입니다. 패역한 말을 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망령되이 걷는 그들을 볼 때마다 오히려 가슴 아픈 마음으로 옷을 찢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갈렙이 옷을 찢으며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러분, 갈렙의 고백을 보시기 바랍니다. 갈렙이 지금 어떤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가나안 땅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들여 보내주실 거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띠게 되어지면 분명하게 이 가나안 땅의 정복은 자신들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으로 능히 그 땅을 차지하고도 남을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것은 가나안 정복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성실히 굳게 믿으며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며 9절에 간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이 되게 중요한데요. 여러분, 9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러분, 그들의 메시지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임마누엘, 즉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겠느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라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부정적이면, 즉 원주민들이 너무나 강하고 그 성읍들이 요새화되었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것을 보지 말고 오히려 긍정적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보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애굽을 떠나 이곳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데, 이제 와서 어떻게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느냐? 오히려 우리가 올라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들을 설득시키는 것이죠. 이들은 결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에 결코 물러서는 안 된다는 그런 믿음의 신념의 발로로 그들을 지금 설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스라엘은 그들의 메뚜기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도리어 반대로 우리의 먹이가 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불신의 눈으로 볼 때에 가나안 땅의 거민들은 신장이 장대한 그런 거민들이었지만, 그러나 오히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오히려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밥밖에 되지 않는다, 그들은 우리의 음식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거민들을 하루아침에 밥상에 놓인 밥으로 만드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안타깝게도요,
온 회중은 10명의 정탐꾼들에 압도되어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결코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모세를 크게 원망했고 하나님께 결정적인 반역을 시도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10절 말씀처럼 온 회중이 그들을 돌려치려고 할 정도로 그들이 이렇게 악하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이에 크게 노하셔서요, 가나안의 그 정탐 그 40일을 1년으로 환산하여서 그들을 무려 40년 동안 광야길을 배회하며 고통을 당하시게 하시는 것이죠. 눈앞에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바로 지척의 거리였지만 그들의 망령되어진 그런 어떤 원망과 하나님에 대한 그런 배도를 통해 하나님은 그들을 40년 동안 그 광야 땅을 돌리면서 고통 가운데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광야길의 40년의 그 길을 심판의 길로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PPT를 보게 되어질 텐데요, 우리는 오늘 우리가 소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벌어지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우리는 적은 자, 작은 자라고 여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도 어떻습니까? 대다수의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이들이 더 큰 소리를 내며 또 대세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동성애, 차별금지법, 평등법, 또 코로나 방역법이란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정부의 모습들, 또 여러분 그림 두 번째를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백화점과 이마트, 그리고 또 에버랜드 공연장, 또 전철은 사람들이 발디딜 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만 유독 이렇게 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이런 방역으로 교회를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까?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 국민일보 10월 14일 보도에 이 내용을 제가 그대로 따왔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요, 코로나 여파로 교회의 16%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예배당 문을 닫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점검 인력 7,411명을 투입해 16,403개 교회를 현장 조사했다. 조사 결과 2,693곳 16.4%가 예배를 미실시했다. 예배를 드린 교회 중 13,355곳 81.4%가 현장 예배에 참여했고, 또 351곳이 2.1% 비대면 예배를 하고 있었다. 한국교회 총연합에 소속된 교회가 5만 7천 개인 것을 고려할 때 16%인 9천여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교회에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교회가 대부분 작은 교회임을 감안하면 수천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러분, 코로나의 그 방역으로 여러분 결국 나타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9천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9천 개의 교회가 세워질 때까지 여러분 얼마나 많은 목회자, 또 9천 교회 그 작은 교회의 장로님, 권사님, 성도들이 얼마나 피땀과 눈물로 교회를 세웠습니까? 그 교회 성도들 예배당을 위해서 벽돌 한 장 쌓고 올릴 때마다, 그 교회가 세워질 때마다, 그 지역에서 교회가 세워질 때 얼마나 그들이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잘못되어진 그 방역 정책을 통해서 결국에는 교회의 현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9천 교회 교회가 문을 닫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문 닫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술집이 문 닫는 게 좋겠습니까? 정말 술집이 많은 게 좋습니까? 아니면 교회가 많은 게 좋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잘못된 방역법에 순응하니까 결국 9천 교회 작은 교회가 문을 닫았다라고 지금 국민일보가 보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가끔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요, 우리가 저들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고 작게만 보여지는 소수 마이너리티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저들의 하나님을 떠난 의견들, 또 저들이 가지고 있는 자금, 돈,
권력, 실력 앞에서 우리가 맞싸운다고 해서 어떻게 그들을 이길 수 있을까라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모습들은요, 열 정탐꾼의 모습처럼 스스로 패배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안악자손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닌 메뚜기에 불과하다고 여기는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모르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함께 하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아무리 덩치가 크고 칼과 창을 가지고 당대의 훈련이 잘 된 그런 강한 군사일지라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 번에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힘없던 남유다의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다 옹이하면서 이제 침략을 한다는 그 사실 앞에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에서 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는 겁니다. 아수르를 물리쳐 주시는데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스스로 자멸한 것, 바로 그것이 아수르의 멸망을 자초한 길이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니라는 말씀을 우리는 축복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요, 매 순간순간마다 골리앗을 상대로 싸우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의 대회에서 다윗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말하며, 그는 하나님의 의지하여서 작은 물맷돌을 돌리면서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하게 그 물맷돌을 던졌지 않습니까? 그때 그가 죽게 되었습니다. 물맷돌이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적은 어린아이의 물맷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도구를 쓰시니까 그 적은 자의 그 도구가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가 되어서 큰 일을 이루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모세가 함께 했던 것처럼, 모세와 하나님이 함께 했던 것처럼 새롭게 이제 지도자가 되어질 여호수아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어찌할지를 모르는 그 여호수아에게도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할 때에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은 선포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고한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눈이 뜨여지게 되어지면요, 내 앞에 펼쳐지는 문제는 문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눈,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럴 때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게 닥쳐진 그런 문제라도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큰 문제일지라도 우리에게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앞에서 두려움 가운데에 우왕좌왕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 믿음의 눈이 띄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떠서 믿음의 눈을 우리가 떠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놓인 문제와 환경 앞에 두려워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민수기에 나오는 이 말씀이 나의 그 말씀을 통해 본보기로 우리가 교훈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옳고 항상 선하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뭐래도 99명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길을 갈지라도 한 명의 하나님의 길을 가는 그 사람의 길을 우리는 따라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항상 진리의 좁은 길을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각자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원수 시험, 고난, 폭풍,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속에서도 우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바로 이 나라, 이 민족이 살 수 있고요, 한국교회가 살 수 있는 비결이 되어지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소망이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많은 사람이 넓은 길을 갈지라도 적은 수의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의 길을 따라 나서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진다는 마음을 품고 날마다 주님의 길을 택하시는 귀한 여러분 되어지길 축원합니다.